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성가대 찬양대 지금 찬양했듯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맡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눈을 뜨라는 말에 전 세계에 공통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눈을 다 떠요.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있다가 아멘 하면 눈을 다 떠요. 맞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맨 앞에 앉아서 집사님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조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셔서 이 집사님이 완전히 주무시는 거예요.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굴면서. 목사님이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 집사님 바로 옆에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에게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집사님을 깨우면서 속으로, 들리기는 안 했고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잠은 재워놓고는 왜 권사님 보고 깨우라 그럽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진짜 목사 탓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못 끼치니까 재미도 없는 거고 지겹고 졸리고, 그러니까 그냥 조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주무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설교를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설교가 길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설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선은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만 잘해서 되는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대요. 아무리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그래야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판소리에 보면 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북 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북만 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죠? 추임새를 넣어요. 추임새 하면 얼쑤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좋다, 잘한다. 아이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요. 근데 이 추임새는 옆에 있는 이 고수만 넣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할까요? 이 판소리를 들으려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소리꾼의 그 소리에 맞춰서 얼쑤 하면서 이 추임새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임새가 이 소리판의 흥을 돋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추임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리꾼이 흥이 안 나요. 흥이 안 나니까 해도 재미가 별로 없겠죠. 이게 본인이 재미가 없으면 그 판소리 전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꾼이 얼쑤하는 이 추임새를 들으면 흥이 나요. 그러면 더 열심히, 더 신나서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이 아멘이 마치 판소리의 추임새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근데 경로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면 진짜 신이 났어요. 어르신들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사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도 아멘을 너무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이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설교를 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듣는 어르신들도 은혜를 받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신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끔 이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 가끔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별로 신도 안 나고 힘도 잘 안 나요. 근데 왜 아멘은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대부분 그분들 마음속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 결국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힘이 나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설교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 아멘 하고 싶은데, 목사님 나 아멘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데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은혜 받는데 남의 눈치 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을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더욱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은혜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아멘을 조금 전에 판소리의 추임새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판소리의 추임새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머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은 판소리의 추임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멘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실 잘 알아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장로님 기도에 아멘 하셨죠? 무슨 뜻으로 아멘 하신 겁니까? 장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기도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을 한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봉독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죠? 여러분, 왜 아멘 합니까? 권사님 읽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내가 동의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읽어도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할까요? 아멘하지 않는 이유. 우선은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못 한다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아주 부자인, 아주 욕심이 많은 한 부자가 그 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 앞에 앉아서 아멘 하고 크게 대답을 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다면 헛된 데 낭비하지 마시고 그 돈을 잘 저축하기 바랍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또 아멘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세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축한 거 여러분들만 위해서 쓰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아멘 했을까요?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할까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아멘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멘을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을 하고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에는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 또 에발산 두 산에 너희가 나누어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시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듣기엔 너무너무나 두려운 무서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안 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을 하지만 그러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을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쓰린 말씀,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언어이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아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나쁜 말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아멘, 이 아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무너졌던 성벽과 또 무너진 성전을 다 보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낭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드는 게 무엇입니까?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손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재밌지 않나요? 아멘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번만 아멘 하지 않고 두 번을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멘, 아멘 두 번 말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응답을 합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 나 신뢰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몸을 굽혀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나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낭독만 한 게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그 뜻을 해석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에스라의 그 설교를 듣고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 조상들이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 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하니까요, 이러한 진정한 회개 운동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회복, 우리의 그 회복과 부흥의 그 시작도 아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의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추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크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응답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멘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분이 쓰셨는데요,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인해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해졌든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막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러한 작가가 되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분이 굉장히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13년 동안 폐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불교에는 나무아미타불 이러한 연불이 있는데 기독교에도 그러한 연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기독교에 연불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불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말이라면 기독교에도 그것과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과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왜 임마누엘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연불과 비슷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말씀드린 대로 13년 동안 폐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6년 동안은 그래도 움직일만 했는데 나머지 7년 동안은 침대에 그냥 누워서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양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그 요양생활 가운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잠시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그럴 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바로 이 임마누엘, 아멘,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새근 잠을 자듯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리라는 이런 믿음이 솟아나니까요,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언어예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 아멘을 정말 잘해야 돼요. 큰 소리로 아멘 응답하고요, 또 아멘 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자꾸 자라나요. 튼튼해지고 온전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아멘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아멘하지 않았던 게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아멘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아멘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크게 응답하고요, 아멘 우리가 응답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하는 이 신앙생활로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